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아서 봉독하고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말씀. 오늘은 1절로 11절까지 말씀만 함께 먼저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일적부터 이르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혼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렐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를 영원히 능력하리까.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아멘. 오늘은 아삽의 여러 편의 시 가운데 74편을 함께 전반부만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74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 74편이 어떤 배경하에서 기록된 내용인지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삽 같은 경우는 다윗과 솔로몬 대의 일종의 찬양대를 역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내용들은 사실은 그 당시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먼 시간 후에, 즉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 중에 생겨난 그 사건들과 매우 유사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성경 역사로 보면 포로기라고 할 수 있는 성전도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경험하는 그 과정에서 생겨난 일들을 지금 아삽이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삽이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는 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분명히 포로기 당시에 지어진 시로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로 어떤 내용을 배경으로 삼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고, 다만 여기서 아삽이라고 할 때 보통 동명이인, 특별히 한 그 가문 안에서 계속 이 이름이 유지된다면 솔로몬과 다윗 대의 아삽, 그러니까 진짜 아삽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아삽과는 달리 이 아삽의 가문이 계속 유지됐다면 포로기 때도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계속 찬양대를 하면서 아삽의 가문의 후손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통칭해서 그 가문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아삽의 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역추적할 수 있다면 이건 당연히 아삽의 후손이 지은 것이 맞겠다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도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다 나라가 당하고 있는 그 위기 가운데, 국가가 당하고 있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다윗과 솔로몬 당시에, 특히 솔로몬 때에는 다윗 후반기로부터는 이렇게 큰 전쟁, 특히 성소가 훼손될 정도의 큰 전쟁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일어나지 않았죠. 솔로몬 이후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근방에서는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국가적인 위기는 분명히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하고, 아무튼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구원을 강력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한 절 한 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은 전부 다 구절구절이 다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뭐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를 짓고 있는, 노래하고 있는 이 저자로부터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버린 것으로 생각이 될 정도로 처참하게 굉장히 강력한 어떤 파괴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죠. 물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 아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할 정도라면 이건 완전한 파괴 그리고 완전한 외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나님이 완전하게 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처참하게 당하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1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나이까? 당하기는 사실은 다른 나라들의 침략을 통해서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드릴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진노의 연기를 하나님이 원래 하나님이 치시던 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고 계시는 것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때리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거는 가깝게는 주변의 근동의 여러 나라들이었을 거고 좀 더 멀리라면 이집트 혹은 페르시아나 그 이면에 계속 제국을 쌓아가는 그런 나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겠죠. 2절을 보면 원래는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그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에 버렸다고 했는데 원래 관계는 어떠냐면 2절에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이게 이제 과거의 이야기죠. 또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하나님께 기억하고 생각하시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앞부분이에요. 시온산 전의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얻으셨다. 어디서 얻으셨냐면 노예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얻으셨다라는 말은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번역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구속했다라는 건 이제 구출을 하셨다, 출애굽을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다. 이게 이스라엘 12지파뿐만 아니라 하나의 이스라엘로 처음에 건국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죠. 그렇게 관계가 맺혀지면 이거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파괴, 하나님의 진노는 이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 입장에서는.
또 하나 기억할 건 주의 거하신 시온산. 이 시온산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의미심장한 장소며 거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어디에 계시냐면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에 계시는 거예요.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나님이 직접 파괴하시는 게 맞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것도 이율배반적이죠. 앞뒤 안 맞는 거라는 거예요. 모순적인 내용이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는 것 1절이고요. 그런 진노의 연기를 바라시는 것 자체는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옛날부터 맺어진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더군다나 시온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거하는 성전도 있는데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절 볼까요?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이게 이제 이미 파괴가 진행된 지 꽤 오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구히 파멸된 것처럼 그러면은 아까 1절에서도 영원이라는 말을 썼고요. 3절에 영구히 파멸된 곳 이렇게 놨으니까 파멸된 정도가 파괴된 정도가 약한 게 아니라 재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거죠. 그러니까 보통 무너진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돌아봐도 도저히 재건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삽이 지었으니까 아삽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회복이 어떻게 될 건가? 이 정도면 아무래도 영원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결과적으로는 완전하게 포기된 상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나 하나님이 돌이켜 보시면 이런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눈으로 봐서 완전하게 파괴된 것 같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이키는 것, 다른 데 차라리 눈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완전하게 파괴된 것처럼 보이고 낙심하고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영원하게 멸망받을 것 같던 것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아삽이 굳이 하나님께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포기하면 기도하지 않거든요. 여전히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여지를 가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해놓고 주의 발을 드십소서라고 하는, 주의 발을 든다는 건 다시 되돌아보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되돌이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여기를 뒤로 하고 저쪽으로 떠나셨는데 발걸음을 돌이켜 주세요. 되돌아보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지를 시편 기자는 분명히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거죠. 3절 이어서 봅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성소 얘기는 뒤에서도 나오죠.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는 건 뭐냐면 성소 자체를 불살랐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다 깨트리거나 나머지 금이나 은으로 만든 건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가지고 가버렸죠. 불살르고 깨트려 버리고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가 뭐가 남았겠어요? 다시 3절 초반으로 가면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가가 무너지거나 가정집이 무너진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성소가 무너졌다는 건 의미적으로 완전하게 다른 거예요. 상징적인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신 곳인데 그게 엉망진창이 되고 불타버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가정집이 무너져도 굉장히 마음에 분주하고 번잡하고 혼란스러울 텐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상징으로서의 건물인 성전이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이거는 영원히 회복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 성소가 무너지면서 동시에 일찌감치 떠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거죠. 4절입니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게 헌화하며, 이 대적이 주의 회중이라고 하면 주의 회중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 침투하는 자들이 와서 회중에게 헌화했다라는 건 뭐 소리도 지르고 일종의 축하 퍼레이드처럼 하는 걸 헌화하는 거라고 표현하면 약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합심해서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꼬기도 하고 야유하기도 하고, 왜냐면 자기네들이 이미 그 예루살렘까지를 전부 장악한 상태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성을 함락시키면 어떻게 해요? 깃발을 꽂죠. 그래서 4절 마지막에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완전히 능욕을 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을 뭐 보통 약 올리는 게 아니라 희롱하고 데려다가 때리거나 혹은 모질게 구는 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걸 헌화한다라고 그냥 표현한 거고요. 깃발을 세웠으니까 이제 거기는 누구의 주둔지가 된 겁니까? 점령군의 주둔지가 된 거죠. 이스라엘로서는 이제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볼까요? 5절에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숲속에서 나무를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인정사정 보나요? 나무꾼이 숲속에 들어가서 나무를 이렇게 베는데 살살 베거나 혹은 뭐 상처 날까봐 조심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마구 휘둘러 가지고 그 정정한 나무들, 거대한 나무들을 도끼로 쳐서, 밑둥을 쳐서 그냥 수십 년, 수백 년 묵은 나무들도 쩍쩍 갈라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표현이 너무 잘 돼 있는 거죠. 거대한 고목들이나 생생한 나무들,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했던 그 나무들을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도끼로 휘둘러서 넘어뜨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유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남겠어요? 남는 게 없죠.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는 아시잖아요. 망치 같은 거예요. 쇠사슬이 달려있는, 한쪽에는 나무 손잡이가 있어서 그거를 공격하는 사람이 딱 잡고 그 철퇴를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대를 맞으면 즉사할 정도로, 이런 걸 가지고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그냥 이렇게 가져가거나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상을 뒤엎듯이 그 정도로 하면 좀 나을 텐데, 철퇴 보통 작게는 어른 주먹만 하거나 그거보다 더 클 수가 있잖아요. 사람 머리통만한 그런 철퇴를 휘둘러 가면서 성소에 있는 그릇이나 혹은 촛대나 이런 것들을 막 휘둘러 가지고 깨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처참한 거예요. 근데 성소는 누가 계신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렇게 그냥 완전히, 이게 의도적인 거예요. 제가 몇 번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족속과 족속의 싸움, 국가와 국가의 싸움도요, 사실은 그 이면에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으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거한다라고 생각하는 성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완전하게 유린하는 거죠. 그래서 철퇴를 가지고 가서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완전하게 깨트려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거기에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아주 처참하고, 우리가 이게 사실은 오랜 시간도 흘렀고 이 구약과 신약은 좀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연결은 되어 있으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한 감각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7절에도 나오는데 연장해서 보면 성소가 불타버리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당이 불탄 모습을 여러분들이 와서 보신다면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일반 건물이 불에 타는 것도 충격적인데 교회당이 불타면 어떻겠어요?
이게 뭐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저질렀나? 하나님이 안 계신가? 성도들은 아마 너무 놀라고 그 충격으로 말미암아 뭐 한동안 이게 신앙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본문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충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재 이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성소가 유린되고 깨지고 불이 난다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교회당이 불나는 이런 차원의 한 10배, 20배 아니면 뭐 그 이상의 충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았을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성전 중심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깨트려 버리고 불타 버렸으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그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이 연장돼서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성전은 너무 거룩하고 천막으로 혹은 이 성전 같은 경우는 솔로몬이 가장 아름답게 지었을 텐데 그리고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데 거기를 그냥 신발 신고 짓밟으면서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깨트려 버리고 귀중품은 전부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적국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깨트렸냐면 8절에 나왔어요.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이게 진멸하자는 거는 예전에 있었던 물건이 몇 조각 나지 않으면 그걸 이어붙이면 다시 새롭게 복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진멸이라는 건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루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모습을 전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짓밟는 것, 그걸 진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민가도 이렇게 강하게 그야말로 깨트리고 부수고 불을 질렀다면 성소도 마찬가지,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 모습을 발견하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들이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역에 있는 회당들도, 이 회당은 성전 중심의 예배를 못 드리니까 회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방식으로 허락을 한 거죠. 각 마을마다 성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내부적인 법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이 회당은 지역에 있는 교육기관이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곳까지도 전부 다 불살라버린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참으로 놀랍고 두렵고 끔찍하고 충격적인 일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가끔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향해서 선지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났을 때 진절머리가 나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그냥 우상이 가득해 있고 이미 유대인들 삶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방신 중심으로 전환됐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깨트려 버리시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방인들의 손을 빌어서. 그래서 아마 1절이나 2절 같은 경우 아삽이 하나님이 그러신 거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라는 말도 아주 틀리진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거짓 종교로서의 유대교를 그냥 깨트려 버리시는 일을 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묵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리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간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하튼 그런 충격을 엄청나게 받은 거죠. 9절 봅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적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의 표적이 안 보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7절, 8절, 6절부터 7절, 8절까지 나오는 성소의 완전한, 회당의 완전한 파괴.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인 거를 드러내는 건 오직 뭐냐면 삶의 형태나 이런 게 아니라 성전이 그 상징적이었던 것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결국은 누구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냐면 유대인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회당도 없고 성경도 다 없으면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표적이 뭐가 남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선지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 하나님 중심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지지해 줬던 그런 표식들을 다 깨트려 버린 거예요. 성전도 또 선지자들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말씀도 없고 또 상징적인 어떤 건물도 없고, 이스라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참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죠. 오늘날엔 사실은 교회당 중심의 그 기독교는 아니죠. 이런 교회당 건물로서의 기독교는 아니죠. 우리는 당연히 영으로 모여있는 공동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희미하다면 뭘 표적을 지울 것도 없어요, 이 시대에는.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이 교회당을 다 허무시겠어요?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요즘 성도들은. 이게 그야말로 교회당 중심의 신앙을 안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무너졌나 보다, 뭐 이렇게 굉장히 무감각하게 바라볼 그런 시대죠. 오늘날은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야단치셔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지는 저도 참 두렵고, 뭐 어떻게 야단을 치셔야 우리가 제대로 알아들을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야단치시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경고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고 묵상할 뿐인 거죠.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뭐 도대체 지금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흐른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아삽도 계속 그런 상황에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언제까지 이런 일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건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선지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없는 것까진 좋은데, 그러고 나니까 예언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선지자가 있을 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회개하면 괜찮아 라는 말도 해주고,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선지자한테. 선지자님,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실까요?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고, 뭐 말은 잘 안 듣지만 이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완전하게 답답한 상황이 된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서 그냥 허공만 쳐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문을 두드린 거죠.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이 상황에 머물러야 됩니까? 라고.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뭐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답답하기 그지없지만 저는 이 과정에 들어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런 과정에 들어서면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아삽이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하더라도 아삽이 이렇게 물어본들 하나님이 대답하겠어요? 대답 안 하죠. 정말로 하나님의 시와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답답한 지경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단하거나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훼손되거나 망가지거나 하나님이 이 정도의 징계로 들어가시면 그건 이미 끝장이 난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신약까지의 기간까지 다 하면 600~700년을 넘게 하나님과 반목하는 생활을 하잖아요.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그건 영영이 계속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저는 구약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약의 그 연장선에서 족보를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은 유지되지만 백성은 어때요? 백성이 계속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비록 있지만 그 자들 외에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쓸만한 사람들을 계속 다시 뺏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새로운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삽이 이렇게 안타깝게 끊임없이 하나님께 촉구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냥 끝장난 거죠. 하나님은 이미 신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수의 시대가 갑자기 어느 날 시작이 된 겁니까? 창세 전부터 준비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면, 진행하기 시작하면 그거는 끝이 난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또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를 비는 거죠. 더 멀리, 더 미래적으로는 아삽이 당대 혹은 뭐 수백 년 뒤에는 아니더라도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는 당장은 구약이 혹은 구약의 백성의 시대가 끝났고 다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를 통한 회복을 위한 방식으로는 그 과정에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 왜냐하면 아삽 또한 남은 자라고 생각해 본다면 말입니다. 11절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걸 안 거죠. 오른손을 거둔다는 건 나는 더 이상 너하고 너에 대한 영향력을 나는 행사하지 않겠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가끔 이제 자녀들한테 협박하는 게 이런 거죠. 이 일종의 족보를 정리하겠다든 하는지, 뭐 족보에서 빼겠다든지 예전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너하고 나는 아무 상관없어라고 말하면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깜짝 놀래겠죠. 근데 지금 자녀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른한테 왜 안 상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더 상하신 거예요. 사실 이 정도 되면 수십 년 또 대를 거듭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안 보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지속적으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결국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경건한 자 입장에서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그렇다고 저희를 너무 상관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를 좀 되돌아봐 주세요. 11절 마지막은 주의 품에서 빼사 저희를 멸하소서. 주의 품에서 뭘 빼요? 그 위에 오른손이요. 오른손을 거둬서 주님이 팔짱 끼신 것처럼 손을 안주머니에 넣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손을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힘을 좀 쓰시라는 이야기예요. 힘을 쓰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쓰시면 안 되니까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아삽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굉장히 애절하죠.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하고 비전으로 볼 수 있다면 너무 애처롭죠. 완전히 망한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자기가 품은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영으로 함께하면서 완전히 망가지고 영원히 폐허가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또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선지자나 혹은 묵상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의무가.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처량한 거예요. 의무가 있어서 기도하지만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의무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지만 당대에는 회복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자녀를 품에 안고 막 울부짖는 그런 심령인 거죠.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살려달라고 막 하지만 그게 살아나겠어요?
선지자의 품에 안겨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상한다면 이건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울부짖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의무를 지고 있으니까. 아삽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예견하거나 혹은 이게 만일 포로 이후의 작품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도록 요청받은 선지자는 맞잖아요. 그럴 때에 파괴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쓸쓸하고 괴롭고 처연하고 이걸 바라보는 사람은 또 어떻겠어요? 뒤에서 희망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이 태도는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다. 오늘날 기독교의 미래가 있을까? 진지하게 묵상해야 되죠. 저하고 여러분의 문제도 있지만 이 나라 이민족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봐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를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그 큰 그리고 무거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정말로 건사해 주실 수 있을까라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이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자중하지 않으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묵상하지 않으면 선한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진노를 늦추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이건 시작도 안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본문들이 무색할 정도로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과정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더 경건해야 되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경건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라가 망해가고 있고 다양한 공동체들이 지금 훼손돼 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기 삶만 추구하고 구가한다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품에 안고 기도해야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슬프고 처연하고 괴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하고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반드시 그 기도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도 추스려야 되고 우리 교회도 생각해야 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경건하게 살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깊이 고민하며 묵상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더욱더 경고를 겸손하게 받으시고 더 깊이 있는 묵상으로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들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더 깊은 묵상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요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선을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과연 이 시대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어찌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할 만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매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시고, 여전히 암담한 상황이지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일까지의 남은 일상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서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